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임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구분할 때에 전체 내용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뭐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큰 글을 읽을 때에 단락을 나눌 때에 보통 어떻게 나눴죠? 시작하는 서론, 그 다음에 뭐죠? 본론, 그 다음에 뭐죠? 결론. 이렇게 주로 3가지로 나누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정통신학자들, 오랫동안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이전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원래 전체 프롤로그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이지만 서론 부분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라고 서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2장 5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 있던 신학자들, 특별히 찰스와 포드라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나눴고요.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가지로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레온 모리스라는 현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서론 부분은 아주 흡사한데요. 우리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이게 7 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 교회에 관한 것하고 그 다음에는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부분하고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이 많다 그랬죠? 복이 많다. 자, 그처럼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에게 7가지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들이 또 전체에 또 겹쳐서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말하고 있고요. 다음에 휴즈라는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을 크게 13부문으로 나눠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읽는 사람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사용될 때에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요한계시록에 시작되는 부분이 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는가를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의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의 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배제시키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보면 아주 음란하면서도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어지럽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오는 음녀라는 여인인데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썼는가를 내용에 보면 초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니까 거짓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종인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복음하고 제자들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된 말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고요. 더한 것은 뭐냐면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음란한 짓을 이전에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이 초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멸망,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고난 중에 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분들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너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통받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떤 자라고요? 동참하는 자.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지만 저 또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어느 섬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밤모라는 섬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럼 밤모섬은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림에서 보면 왼쪽이 이 그리스고요, 오른쪽이 터키입니다. 오늘날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이 에게해라는 해협이 있는데요, 밤모섬은 조그만 바위 섬입니다. 길이가 16km, 폭이 10km, 지중해 에게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이 밤모섬은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시키는데 이 주로 유배되는 사람들은
로마 정치에 반대하거나 로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반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18개월 동안 있어요. 18개월 동안.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18개월 후에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바뀌었던 도미티안 이 황제가 신하들에게 시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해 가지고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되돌아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 받는 위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위로해 준다면 때로는 고마워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힘내세요.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고난이 잘 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면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감사하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저도 어제 한 분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래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좀 힘들어 보이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오늘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어떤 환경에서 환상을 보았는가? 환상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환상을 볼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본문에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 게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구약에서 안식과 쉼의 개념에서 있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오늘 주일날 평상시와 다르게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강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답답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풀어주시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잖아요. 이러기를 또 저는 바라지만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감동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으면 내 마음에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 요한이 그냥 갑자기 성령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이 감동되기 시작하면서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세 최고의 성인인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분은 자신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가 그냥 밋밋하거나 내가 신앙심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는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깊은 영적 신앙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함을 일어나가지고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서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생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안 생겨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이 영의 눈이 싹 열리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이 듣습니다. 마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이 사울에게는 주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듣겨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듣게 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 귀에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깊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확 돌아보니까 큰 나팔 소리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렸냐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러면 나팔 소들이 팍팍 하면서 나팔을 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이런 걸 알았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나팔 소리를 내어가지고 신호를 줘서 공격해라, 수비해라 이런 것들이 나팔 소리로 울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나팔 소리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70번 이상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7교회의 말세와 심판, 천국의 예언을 보여주셨을까?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면 이 7교회는 무엇을 대표적으로 상징할까요? 이 요한계시록이 단지 7교회만 들으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언급하지 않은 이 7교회에도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언급하지 않은 당시 교회 또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정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이게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7교회를 크게 3부류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보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칭찬할 게 많아가지고 주님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킨 교회들에게는 칭찬만 해줍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책망만 받던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야, 너 어떻게 고난과 시련이 오는데 믿음을 다 저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라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체크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 것 같습니까?
칭찬만 받은 성도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자. 칭찬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위험하죠. 우리 부족함이 많으니까 책망 받을 일도 있고, 칭찬만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크로스웨이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칭찬만 해주실 것 같습니까? 그럼 책망만 하실 것 같습니까? 칭찬과 책망이 겸해서 있을 때에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환상에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자, 13절에서 15절 요한이 본 예수님 모습,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우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요한이 본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촛대 사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0절에 촛대가 뭔지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7 교회 사이를,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요, 우리 집사님.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 자, 그러면 여기서 초대교회 사이를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시는 인자 같은 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겠죠. 근데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이 예언자가 거의 요한계시록과 흡사하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는 크게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역사 스토리가 쭉 나와요. 근데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다니엘이 그대로 기록해서 성경에 남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어떤 모습인가?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분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이 본 예수님하고 이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들이, 인자 같은 이가 온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러 마지막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요한과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AD 95년경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쓸 때는 예수님 탄생 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하고 다니엘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700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상의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본 거하고 요한이 본 거하고 그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하면 사진에 보이는 우리 보통 집이나 가정에 예수님 모습 그려놓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초상화는 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멋지게 생겨가지고 수염 아니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예, 예. 멋지게 생겨가지고 초대교회를 보면 막 우리 집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 어느 대륙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유럽에 있는 아주 키 크고 머리 길고 수염 있는 이런 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에 익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대충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보관된 토리노 수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의는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성당에 있는 건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크리스찬들은 이분이 아마 예수님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수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토리노 성에 나오는 이 수의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고난 받을 때에 힘들 때에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수의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신앙서적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천국과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신앙서적 중에서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콜든 부포라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천국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그 아버지 크로스로드 웨슬리안 교회 목회자인 아버지인 토드 부포라는 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좀 이상하다. 아이가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여행을 가다가 가족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여행 가다 보니 갑자기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급성 맹장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안 되겠다 해서 수술실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전신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깨어나요. 오랫동안 죽을 고비를 하다가 깨어났는데 이 깨어난 아이가 한 4개월쯤 후에 아버지에게 자기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봤던 이야기들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3분이라는 그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은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목사인 아버지 토드 부포가 작가 림 벤센트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5살이 아니라 4살이 아니라 한 10살, 20살 같으면 이야기를 막 바꾸어서 자기가 막 인기를 얻으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간증을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살짜리 아이가 자기에게 의도적으로 없었던 일들을 막 거짓말로 지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모가 여러 번 목회자로서 이 검증을 해보니까 얘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 예수님 사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님 사진이. 니 혹시 예수님을 천국에서 봤다는데 이 사람 맞냐? 그러니까 아니라 저렇게도 안 닮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안 닮았다고 말하는데 이 3분이라는 골든 부포가 있던 그 시기쯤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천재 소녀 화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천재 소녀는 아키아나 그라마이크라는 소녀인데요. 이 소녀가 5살, 6살, 7살 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녀가. 그래서 이 아키아나가 8살 때 그린 그림이 이 왼쪽 그림입니다. 8살. 그러니까 대단하죠. 8살 소녀가, 이 그림 좀 흐린데요. 8살 소녀가 이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골든이라는 이 아이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 그랬는데 아키아나가 그린 그림을 딱 보더니 내가 천국에서 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자, 이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마치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시간상으로 거의 600년 넘는 시간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건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이 본 예수님은 누구신,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재림주의 모습하고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15절. 우리 오늘 읽었던 계시록 15절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다니엘이 본 예수님 재림주의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사도 요한하고 다니엘하고 본 분이 같은 분 같아요? 다른 분 같아요? 같은 분으로 느껴지죠. 제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한 분을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키가 180이 넘고, 자, 그럼 많은 분이 싹 이제 조건에서 떨어지죠. 조금 마르시고, 저도 이제 딱 제가 되잖아요. 안경을 쓰시고, 30대 초반의 남자이고, 머리가 검고 짧게 잘랐고, 옷은 주로 양복과 넥타이를 하시고, 자매님들과 함께 주일날이 되면 찬양하시는 분, 누군 것 같아요? 예, 좀 잘못 아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최호로 목사님 얘기했거든요. 30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쭉 묘사하고 설명하면 누군가 이렇게 쭉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언서에서 있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각자 경험과 생각은 다르지만 이분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다니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 그냥 상징적으로 그랬다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분명히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둘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동일하신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던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성경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천국과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손과 입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7별, 아까 20절에서 말씀드렸지만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회자, 교회, 오늘날 따지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목회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게 쫙 나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 칼 같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 칼은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7교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을까? 오늘 결론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한번 19절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본 것. 오늘 무엇을 봤죠? 예수님의 환상 속에 있는 7 촛대와 7별 속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직접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있던 당시에 일어날 일, 이제도 있을 일, 이런 것은 뭐냐면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가의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직접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4장부터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언제 될 일이라고요? 장차 될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역사적 종말이 일어날 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예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과 비전과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부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 환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에 교회가 텅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겠구나. 우리가 처음 오던 그날부터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 몇 명 정도 참석한 줄 아세요?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목회자들하고 한 10여 명 그렇게 초라한 인원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보여주는 꿈과 환상은 뭐였냐면 이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성도들을 보내셨어요. 그뿐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어 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쭉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듬어 주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복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 유배지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환상과 마지막 날의 심판의 환상과 고난을 이긴 자들이 다시 만날 천국의 환상을 보고 요한은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TV 위에 앞에 이렇게 크게 사진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붙여놓은 사진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잠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지로 오셔가지고 그림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 죄의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나라 백성들과 열방과 민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치 이 천국의 모습과 흡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매년 멕시코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저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이나 고통받는 분들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목표를 정해서 이곳을 복음화시키고 말씀을 전합시다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 한 20여 명이 가잖아요. 갈 때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가는 동안이 힘들지만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제가 군대 이후로 해보지 않았던 흙 이기고 밴드 지나고 막 이런 못 받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유스 애들하고 EM 친구들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까? 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며칠 지나면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경을 통과하고 다시 교회로 오면, 이제 집에 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코로세오 교회 왔구나 라는 안도감이 있고요. 우리 유스의 부모님들이 막 삼겹살도 구워놓고 막 음식도 만들면서 막 수고했다고 환영하면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천국에서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 지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마치는 그날, 우리가 언젠가 천국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